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할 일이 뿐이지만 죽을 일 뿐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축복으로 생명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사랑 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무리 바다가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줄에 매어있는 배는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하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은 어떤 환난에도 비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마음으로 손을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는 분만 오른손 높이 들고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한 번 더 슬픔 대신이라 아멘. 죄 대신
근심 그 기쁨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주셨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쉴 데가 없습니다.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만 참시 편안히 있음을 믿고 왔습니다. 오늘도 적은 숫자가 오늘 사모함은 목마름으로 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슬픔들이, 고통들이, 하나님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아버지,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만 예배할지어다.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과 눈물뿌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자임을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기쁘고,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먼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나님 그 마음에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였던 이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루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꿈을 허서 깨어나는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그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며 주의 그 사람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주 은혜 받을 날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을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세요. 아멘.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영원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어요. 내 희락이 있고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아버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예수님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쳐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버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받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에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증오에서 벗어나서 내 의와 영광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붙드시며 오늘도 예배가 그저 하나님 또 한 번의 금요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품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서 쉼을 얻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네요. 이제 예배 나와서 예배 이렇게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요즘 여름 비대면 이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대면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선이고 그 뜻이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이제 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면 안 돼.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기뻐하여 이럴 대로 더 기뻐해야 돼.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이 원수가 코앞에 떨어졌는데도 찬양했다. 기쁠 때 찬양은 다 해요. 다. 진짜 우리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 진짜 예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희지를 하시는데 양과 이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리는 세상이고 양은 우리 백성들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퀴즈를 한다고 괜히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체만 드러날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냥 우두로 앉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 괜히 티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쭉적인 거를. 응? 그러니까 진짜 알고군요. 다 가라앉은 거예요. 퀴즈를 할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럴수록 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깨닫고 할렐루야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일은 11시입니다. 정상적으로 11시에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최소한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니까 10시가 아니고 11시입니다. 11시.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큰 소리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또 따라합니다. 영의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얻고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십시다. 생명 안에서 편안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환경의 요소가 아니고 너가 진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차이. 우리 스스로 속지도 말고 마귀에게 속지도 말자. 그러니까 어려움 어둠이 짙을수록 진짜 빛은 발하게 돼 있어. 진짜 너희가 이제 영이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따라해봐.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이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진짜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말로 말고 진짜 그러면 어두울수록 잘 보세요. 어두울수록 더 생명이 바라고 빛이 바람으로 더 기뻐. 신기하죠. 이상 더 기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적인 이 고난이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조금 어두운 자는 조금 더 빛나게, 없는 자는 다시 찾게, 충만한 자는 계속 더 충만하도록,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이런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껍데기, 겉모습은 껍데기. 그 속에 진짜 알맹이가 진짜 그 사람인데 육의 사람은 껍데기만 있고 영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다. 말도 하고 그 사람이 뭐 밥도 먹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미 육신에 속한 자,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가 3절입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육신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을 따라 희노애락이 결정돼요. 마귀가 좌지우지예요. 마귀가 운전대를 잡고 왜?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마귀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거라사인 광인처럼 그냥 진짜로 막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마귀 역사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귀 역사인 줄도 모른 채 세상을 따라 살아. 세상이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라면 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 두려움의 영이 지금 보면요. 이 세상에 지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과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두려움이.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갔을 때 두려움이 찾아. 풍랑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풍랑 보고 두려워하는 건데 당연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다. 풍랑이 왔어도 너희는 그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모든 풍랑을 이길 능력이 주님과 있음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라. 영으로서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쁨의 말을 들으면 나도 기뻐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막 기쁜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쁜 얘기를 해주면 그러냐고 막 공감을 하면서 같이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슬픈 일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냐고 막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죠.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따라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실상으로 그 영혼이 살고 첫째는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살면 그 주변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저 인터넷으로 듣는 자들도 크게 아멘할 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어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복을 받아. 그러면 벌써 생각이 바뀌어. 나는 할 수 있다. 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코로나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더 크게 좀 해봐요. 여기 얼마나 모였냐고. 여기 수명 안 모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다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어떤 가도 돼요? 오셔요. 막 물어봤어요. 오시라. 까짓 거 수명 너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다가 감옥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같이 둘이 가자고. 그래야지. 예수 믿고 왔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밥 먹고 왔어요. 그거보다는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갔어요. 뽀대나잖아. 뽀대나죠, 그죠?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뭘 걱정을 해. 약간 걱정은 되지만 까짓 거 우리가 풍랑 보고 잠시 저도 두려워했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까짓 거 예? 이제는 2판 4판 합이 몇 판? 2판 4판 더하면 6판 곱하면 8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줘요. 왜?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병도 고쳐주시고 그냥 문제도 해결해줘요.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의 문제와 질병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자면 여러분이 먼저 영원히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실상의 복은 보이는 질병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복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질병이 나아도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서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도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진짜 표적 자체에다가 목을 매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대요. 예? 감옥에 가서도 영혼 잘 되면 복이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전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 내게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전도하여서 감옥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고 여러분 찾고도 그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풀어버렸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사정 때문에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남들이 봤을 때는 감옥에 갔네. 아유 불쌍해라.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이는 환경의 복을 찾아가요. 돈 많으면 복, 그냥 건강하면 복, 좋은 집에 살면 복. 아니에요. 여러분 결판은 영혼에 있습니다. 결판은 죽음 이후에 영혼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판단할 일. 어느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모르는 소리 그만해. 난 아직도 부러워 그분. 누군지 아시죠? 응? 하나님 상급이 얼마나 클까? 난 그거 계산하냐고 바빠요 지금. 계산기 뜯어보니까 나는 지금 그분의 집이 얼마나 클란지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의 복을 받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 영혼이 잘 됐다라는 게 뭡니까? 그가 진리를 받고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믿고 받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보니까 네 영혼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상으로는 범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이게 가이오라는 장로님에게 편지 쓰는 건데 위로의 글인데 원래 좀 부유한 사람이고 위력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 안 그래도 지금 힘에 겹도록 지금 주의를 한다고 힘쓰는데 거기다가 핍박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누구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위로한다고 쓴 글이에요. 진짜 범사가 무슨 사업장이 부흥을 하고 돈이 잘 벌어지고 해서 범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영혼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보니까 영혼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보더니 범사가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질병과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진짜 고통은, 그래서 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진짜 고통과 진짜 질병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래서 먼저 질병보다,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뭐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진리의 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벌써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 아멘? 따라오세요. 주님,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더 크게 내 생각을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네가 제대로 지금 아는구나. 제대로 내게 지금 구하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17장 22절에,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봐봐, 양약이라도. 여러분, 양약, 보약이야, 보약. 세상에서 좋은 약 먹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막 보약 먹으려고 난리예요. 몇백만 원짜리 보약 먹으면 뭐 산삼 먹으려고. 돈 많은 사람은 산삼 막 1억짜리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다.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내가 즐거워해야지 그래도 돼? 막 웃음 치료한다고 그러면 돼요? 뭐 우차싸 보면 돼? 개콘도 끝났는데 여러분 개콘 콘서트 보면 돼? 안 돼. 여러분, 이 모든 즐거움은 영생 가운데 있어.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 평안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하하하하 웃음 치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한다고 즐거움이 오는 게 잠시 스트레스 잠깐 해.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때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났지. 그런 남편 만난 것도 복이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그냥 신혼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생길까? 근데 한나도 믿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아들이 없을까? 그럭저럭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했거든. 근데 이 아들이 없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섬기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막 이제 때가 됐는데 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걱정을 넘어서 원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한나가 왜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첫째, 아들이 없어서. 둘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모자라서. 긴 게 답이야, 긴 게.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 아들만 있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이 아니고 한나에게 진짜 복을 주고 진짜 기쁨을 주고 진짜 만족을 주려고 오히려 아들을 뺏었어. 안 줬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 주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아웅다웅하지 마요, 여러분. 자녀 출세시키고 싶고 뭐 잘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그래. 하나님이 더 그래.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자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고 남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 해결 못하는 분들이 무슨 남의 까지 신경을 쓰고 난리야. 아유 진짜.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런데도 몰라요. 이게 아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고상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고상하게만 기도했는데
이제 당장 문제가 코앞에 닥쳐 죽을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생전 안 하던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개를 돌려가면서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왜 지다같이 믿냐. 왜 이렇게 저렇게 추하게 믿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닥쳐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비꼬면서 막 하나님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그러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봤잖아요. 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가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술 취했다고 말해야 안 해. 안 하지. 원래 그러는 사람인 줄 알잖아.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건데 생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여인이 고상한 여인이 많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기도는요 고상해서 되는 게 고상하게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 봤어 안 봤어? 네? 여러분 마스크에다 다 X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고상하게 해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 내가 보들 못해서 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소리를 내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한나가요 누가 보든 만 상관없어. 미친 듯이 기도해. 미친 사람. 아들 달라고. 아마 자기 안에는 영생의 복이 없음을 알았다면요 더 미쳤을 건데 아들 달라는데도 그렇게 미쳐서 기도한다 이거. 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처음엔 술 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술 취한 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도 참 감동이 됐던가 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봐. 읽어드릴게요. 17절 사무엘상 2장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 한나가요 아주 아멘은 도사야. 아멘 도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마 기도하면서 생긴 것 같아.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은 못 얻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 왕상 3장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말하며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처럼 이 한나가 하여튼 그 기도 속에서 술 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벌써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영생의 복을 딱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들이 있어 없어 아직도? 없어.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문제도 있다가 없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도 여러분 내가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시적으로 안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얼굴 근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돼야 안 돼 이게. 한나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근심이 없어 봐야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영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영생의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과 그 다음 여러분이 해봐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지각의 그 뛰어난 지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강이 왔다는 건 이미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미 진짜 복은 영생의 복이 온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초신자였으면 교회 나오자마자 아들 받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돼, 안 돼? 그런 표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대짜고짜 기도 받으세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겐 다 이유가 있어.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아들이 없는 그런 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문제가 질병이 어떤 것들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이거는 기도 받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힌 걸 풀어야 돼.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 강팍한 마음들은 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벌써 영혼이 잘 되고 벌써 기쁨이 먼저 찾아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먼저 기쁨이 찾아.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벌써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아들이 생기긴 생겼어. 그 이후로 이제 수심이 없이 딱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 때문에 잠시 기뻤지요. 근데 하나님 벌써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해버렸고, 그 아들은 이제 젖될 무렵에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 기쁨은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미안하지만 한나가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아직도 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예고한 것처럼.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해결해야 될 죄는, 회개는, 여러분 뭡니까? 자, 8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따라서 정죄다. 그리고 이거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다 그랬어요. 자, 이 로마서 8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데, 로마서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제 심령 속에 일어났던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을 때 이미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죄사함 받은 상태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미 죄사함 받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회개하고. 근데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7장 잘 보세요. 7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잘 따라오 보셔야 돼. 자, 인터넷으로도 집중하시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 성경을 피고.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자, 어디에 속했다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자기는 어디에 속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지만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했다. 이해되시죠? 자, 육신에 속했을 때는 여러분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나고 나서는 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으려면 그냥 복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고, 그리고 날마다 이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주일까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거 출처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자신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불신자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어 없어? 두 마음 자체가 없지요. 그냥 오직 육신대로 사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영으로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지요? 그 말씀 들으면 기쁘지요? 그리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막상 하려면은 내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지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입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나왔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사도 바울과 우리하고 성정이 대단한 사람의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러면 우리 희망이 없어. 사도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부터가 틀려. 우리랑 재료가 틀려. 그러면 우리 희망이 있어 없어? 그럼 여기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랑 다른 종자가 다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아니라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성정이 같고,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랑 같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과정을 깨달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응? 아멘? 막 뒤에가 읽고 싶죠 막. 읽을까 말까. 뜸을 들여야 돼. 밥도 뜸을 들여야 돼. 내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근데 오늘 특별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요거 안 하고 싹 다음 주에 막 이럴까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자, 봐봐요. 답.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맞죠?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없어? 여러분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육신대로 행하려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아멘? 네.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받지만 가인이 선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악인의 제사예요. 근데 가인이 원래 태생이 아벨보다 못했습니까? 원래 악인입니까? 원래 육신에 우리는 다 여러분 가인의 다 그런 모습이에요. 죄를 져서 악인이 아니라 원래 악해.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고 찌꺼기만 못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옆에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사해 보라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희망.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육신 안에서 내가 희망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아무 희망 없다는. 그때부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저만 읽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그 선을 행하라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없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어. 분노할 수 있고 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 난 왜 그럴까 실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끼야 여러분들은. 그럼 죄를 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시작. 그러므로 자 이때부터 잘 봐. 이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 아멘. 네. 육신의 생각과 근데 놀라운 것만이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무슨 생각이 있어?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자, 요걸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도 이거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호라가 없는 거예요. 오호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 이해는 되시죠? 머리는 다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끄떡끄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의 실체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 자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딸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져내기 전에 여러분 진짜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아멘. 나한테는 어떤 희망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3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그냥 레터의 율법을. 왜? 율법을 보면 선한데 나는 너무 더럽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때려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더 사모되는 것처럼. 아멘. 원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답답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고 내 실체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의는 조금도 없다. 나에는 내가 받을 영광이나 의의는 조금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정죄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정죄.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가룟유다 있죠. 자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죠?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도 바울도 아니 가룟유다도 양심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근데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따라해보세요. 정죄됨을 보고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의 정죄됨을 받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는데 이 정죄됨을 받다. 회개가 아니라 정죄됨을 받다. 그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따라해보세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말 그대로 죄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에 그를 팔게 만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잘 들으세요? 이르되 내가 너야, 네 가룟 유다야,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서야 이제 막 발뺌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소리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따라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 보고 따라서요. 내가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요. 내가 당하라. 더 크게 따라해봐요.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뭐냐면 네가 죄졌잖냐. 네가 그 죄를 해결해라.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죄 범했으니까 네가 해결하고 네가 자폭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 자기 선에서 이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피를 흘려서 이 죄값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잘 들으세요. 이게 자기 의예요. 아멘? 이게 교만함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 스스로 목을 맸다. 여러분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그 피를 흘렸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여러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 피밭이에요. 거기.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의 피로 그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죠? 왜? 원래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피값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마귀가 그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속은 거죠. 근데 왜 속아요? 왜 속을까요? 자기 의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교만함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 들으세요. 절 봐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죄를 범했어 안 범했어요? 육신에 속해서 범했다고 나오잖아. 오호라 나는 홍고한 사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를 팔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 간음은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미워는 안 했겠어요? 맞죠? 마가랑도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성교 한 해 만에 막 그리고 싸웠잖아요. 분노도 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육신에 속해서 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 죄야. 네가 죄를 범했잖아. 네가 해결해.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가룟 유다처럼 그래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사망의 몸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마귀한테 속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똑같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꼭 현장에서 가늠한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근데 거기 주변에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다 가늠했거든. 들키지만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안 했으니까 그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차마 회개는 하지 않죠.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살은 못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자폭한 거예요. 마귀한테 다 속은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정죄받고 갔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빠졌어. 나는 원래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왜 죄를 졌는데 왜 죄를 졌을까? 원래 여러분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게 매치가 됩니까?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별 다르게 없어. 예수님 3번 부인했어. 3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뭐가 차이 있어? 가룟 유다랑.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는 정죄당하지 않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귀가 너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3번을 부인해?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지. 너도 네 죄를 네가 당해! 라고 했으면 베드로도 자살했겠지요. 그러면 그 죄의 정죄를 받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영혼이 죽었겠지 뭐. 근데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정죄가 없나니.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죄함이 없나. 원래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다. 미안해요, 욕해서. 놈이 무슨 욕이야. 나는 원래 그래요. 내 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쓰임받아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도 자기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감히 자기 영광이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죽은 놈이고, 원래 사망이고,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마 이 경험이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에녹처럼 무슨 뭐 무드셀라로 나왔든지 그런 아주 충격적인.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목사님들도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막 자살을 하고 막 충동을 느껴요. 그게 대단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진짜 살인을 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와, 내가 이럴 것밖에 안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같이 자기 분 하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분을 냈을 때가 있잖아요. 크게.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야 그거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분 하나도 못 참아.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엄청 뜯었을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거 그만둬야 돼.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다 자살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요, 다 그들이 여러분 대단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귀의 정죄당해서 그래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복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죄당하지 않고 회개했죠. 그러니까 닭소리를 듣고 회개하려는 기분, 여러분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솔직히. 이 수제자인데 그래도 지금의 베드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닭소리 들고 회개하게 잘하네. 왜? 너는 닭보다도 못해. 제가 여러분 뭐 닭보다도 못하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안 나빠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욕하면요, 그래 나는 욕 들어먹었어. 이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자존심을 꺾고, 누가 여러분들을 집 밟을 때 집 밟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네 자존심, 네 의, 네 자랑. 이거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쓰셔. 조금만 편안하도 조금만 건드리면 바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하나님 왜 그걸 허락? 그거 안 죽으면요, 하나님 크게 보세요. 벤사세, 나는 받을 의가 없다. 받을 영광이 없어.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그거 보고 맞춰요. 누가복음 18장 앞에 9절입니다. 같이 펴면 같이요. 자, 큰 소리로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뭐하다고 믿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기를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보일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11조 내고 다 헛쏘고 이해되시면 하면, 어떤 사람은 11조 많이 낸다고 자기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금식이 그래? 응? 다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셔요. 은근히.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딱 죽어도 오늘 할 말이 없어. 자,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거기다 쓰세요. 잠언서 15장 8절. 잠언서 1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요? 잠언서? 너 쓰는 척하지 말고 다 쓰라니까. 써서 좋은 말 때 써요 빨리.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세리가 왜 의인이 됐습니까?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정직했습니다. 뭐가 정직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바리새인은 왜 의롭다고 칭하지 못하고 행실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의인이에요. 더 세리보다. 근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외식하는 자였죠. 교만한 자였죠.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 오호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정직하게 내놔야 돼. 아멘? 정직하게 그냥 빨갛게 내놔야 돼. 여러분 더 부끄럽게. 여러분의 실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잘난 게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의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사망이구나 라는 거를 진짜 인정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바꿔주셔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미안해요. 로마서 2장.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반쯤 이해가 안 가서 반쯤. 이거 보면 100% 이해돼. 로마서 2장.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 너무 나를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봐요. 로마서 2장. 이거 보면 100% 다 인정할 거예요. 로마서 2장. 빨리 펴요.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5절 시작. 다만 내 시작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세례와 같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 남을 판단할 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죄를 당해.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서의 시간 한번 뒤에 불 꺼주시고 주님과 자리에 단둘이서 한번 있어봐요. 옆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실체를 내놓고,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체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회개할 때 은혜가. 근데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가 하는 회개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육에 속해, 내 육신대로 살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는 나의 의, 나의 이 자랑, 나의 자존심,